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으로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하고 간구함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구하고 간구하되 그 기도가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도는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되지 않는 기도를 억지로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되어지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날마다 더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예수님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왜 예수님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만일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을 명하여도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 말이지. 그런데 너희는 믿음이 없구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똑같이 기도한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기도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있기를 축원하고요. 그럴 때 우리 기도는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를 좀 바르게 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구나. 능력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며 마침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 전체에게 큰 낙심을 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를 바르게 하여서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어서 기도가 더 충만하여지고 더 많은 사람이 기도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좀 믿습니다. 축복하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여 산이 옮겨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저는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우리 성경에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기도하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 중에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원리 중에 4가지 말씀만 함께 다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 기도가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모든 세상 만사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 구하고 기도해도 기도는 그 심령의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구하고 간구함이 이제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언어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기도자들을 보면서 믿음 없는 기도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기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돌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돌파하고 믿음으로 이기지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이내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졸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구하여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기도죠.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은 그대로 보게 되고 손에 잡게 되고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구하되 그저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반드시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너의 생각대로 되어라가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네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도 생각으로 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요, 받은 줄로 믿는 이들은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 분명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 아는 비유, 어떤 과부가 원한이 있대 그 마을의 재판장에게 부탁해도 그 재판장이 그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재판장에게 또 간구하고 또 청하고 또 간구하고 청하자 그 재판장이, 야, 내가 정말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재판장은 어렵지도 않은 자고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지만은 너무 그가 청을 하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단 말이죠. 그와 같이 너희들의 기도는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 재판장이 불의할지라도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야. 약속 있는 자들이다 말이야. 그리고 그 재판장은 그 여인에게 약속한 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고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말이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하더라도 중도에 낙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은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붉은 걸록이죠. 주의사항. 기도의 주의사항은 뭐냐?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주의사항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중도에 다 포기를 해요.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기도학교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했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모님들,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얼마나 많이 제가 가르쳤고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가장 큰 차이,
기도의 은혜와 도전을 받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돼야 되겠다. 기도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기도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손을 품고 돌아가지요. 어떤 이들은 철야를 한 달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새벽기도 1년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를 끝까지 하는 자와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 지금도 저와 함께 기도 사역을 계속하는 또 교회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끝까지 기도한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에 실패하느냐? 그 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구하고 간구하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여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 되자.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 기도는 하나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를 능력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 세 번째 말씀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 깨어 구하며 힘쓰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저 육적인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라.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늘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기도 안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대부분의 기도자들의 많은 기도 응답은 성령으로 인하여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환상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능력을 행하여 주셨죠. 우리의 기도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자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게 될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아에 갇혀 있는 분들은 그 기도가 능력 있게 기도하기를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생각 안에서 기도하지 말고요. 인간의 지식 안에서 기도하지 말고요.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라.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라.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자. 자, 마지막 네 번째, 능력 있는 기도. 똑같이 기도하되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이제 너는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게 보면 마치 기도하라는 것이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너에게 많은 것 중에 내가 첫째로 말하는데 기도는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너희는 앞으로 디모데야,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디모데야,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권한다. 할렐루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노력을 다 합니다. 자기가 할 바를 하고 안 되면 기도하는, 기도가 늘 가장 마지막 방법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간단한 겁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의 기도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꿉시다. 이제는 먼저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먼저 기도해라.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는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는데 이제는 기도를 먼저 하면 문제도 안 생긴다는 말이지.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즘 현대의학은 이제 옛날에 우리 의학은 뭐냐면 몸이 아프면 어떻게 고쳐라, 몸이 아프면 이렇게 치료해라, 이런 것이 주로 그동안 훌륭한 의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이제는 우리들은 그런 것을 좀 뛰어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병이 났을 때를 기다렸다가 고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병이 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흔히 예방의학이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것이 생기고 아프면 어떻게 고치는 게 훌륭한 의사인데, 정말 훌륭한 의사는 병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할 때 아멘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자동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시장에 많은 나라들이 도전장을 내었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아주 대단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가 그동안 참, 일본 자동차 그동안 미국 시장을 그렇게 두드려도 늘 아무리 물건이 좋고 또 저렴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 팔리는 거예요. 가장 큰 난관은 뭐냐면, 미국 자동차들은 외국 자동차들이 아무리 와서 자동차가, 예를 들면 한국 자동차는 싸다는 겁니다. 아주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미미한 거예요. 왜 미국 사람들이 불안해하느냐? 아무리 싼 차고 좋은 차라도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치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포드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은 코숨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보아도 이 큰 나라의,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의 자동차가 굴러가다가 어디서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는 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게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일본의 도요타가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고장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자동차가 AS가 잘 안 된다, 외국 자동차들은. 그러나 미국 자동차들은 다소 비싸고 좀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고장나면 즉각 고쳐준다. 맞죠? 그렇다 도요타가 그 장벽을 뭐로 이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도요타 자동차가 훌륭하고 저렴하다고 선전했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는데, 어느 날 도요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미국 자동차는 고장나면 수리를 잘해줍니까? 일본 자동차는 고장이 안 납니다. 좋은 말할 때 아멘. 도요타는 고장이 나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바꿨어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는 고장나면 수리를 잘해준 자동차인데, 도요타는 고장이 안 나는 자동차야. 여러분, 어느 차를 살 거야? 고장나면 잘 고쳐주는 자동차를 살 거야? 고장이 안 나는 자동차를 살 거야? 여러분, 똑같은 것이지만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그 높은 미국 시장의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예 고장이 안 나는 자동차를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도요타 파는 거 아니에요. 저는 들은 얘기니까 이해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그랬죠.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 근데 성경 보니까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라.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하늘에 외치는 빈소리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한다도 한빛교회 모든 기도자들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